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에서 앞부분 5개 책을 두고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는 보았고 오늘은 레위기를 볼 차례인데 레위기는 이 2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기준으로 살펴볼 겁니다. 레위기서 보시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충격적으로 와닿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죠. 어떻게 죽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진례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죠.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아론의 자식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의 일을 주관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의 일을 주관을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주신 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술 먹고 들어와도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 말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불 가지고 이렇게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제사장 안 하고 그냥 오랫동안 살면 되지. 그거 제사장 한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죽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분되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의무가 있죠.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구분된 사람이고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뭐냐면 의식적으로도 깨끗하고 육신적으로도 깨끗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자녀들까지도 흠이 없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레위기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구별된 존재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제사를 치러야 되는데 이 구분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셨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조금 뒷부분에 있는데 10장 9절 말씀에 보시면 10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10절 말씀.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1절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물론 제사를 진례하는 일들을 하죠. 이제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뿌리는 일들, 그리고 피 말고 내장들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태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중요한 임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에 자손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네요. 제사장의 일들은 제사 드리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할 귀중한 직분이었다, 소임이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는 일만 구분된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구분이 되어졌어요. 제사장 아닌 지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요즘 말하면 이제 세상 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서 벌어서 그것 가지고 자기네들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죠. 레위인은 성막일 해야 되고 제사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들어온 것을
레위기를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 가운데 구분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구분된 존재가 누구냐? 레위 지파였다, 제사장이었다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특권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많은 일, 세상에 뭐 안 좋은 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여서 일도 주고 권리도 주고 특권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특권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한테 대하는 잣대 말고 제사장들한테 대하는 잣대로 특별히 심판을 하였다. 일반 백성들이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좀 하였다라고 해서 죽이지는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한테 대하는 잣대가 달라요. 오늘날도 한번 보세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안수 집사가 혹시 술을 마시고 다닌다라고 하면 남들이 흉을 보겠죠. 이 안수 집사라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죠. 우리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아직도 장로님들 중에서도 술 먹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세상에서도 장로라는 직분 안에서 무엇이 풍겨야 되는지 약간 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장로님인데 그렇게 하면 덕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욕만 먹고 말아. 그런데 이제 목사라는 사람들이 세상 모임에 가가지고 반창에 가가지고 술을 먹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나님이 일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는 잣대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보면 잣대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에 술 먹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니까 불로 태워서 죽여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구분되어서 특별히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지 잘못되어져 버리면 또 어떻게 된다라는 본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제사장 아론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을 때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가는 겁니다. 16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 들어오면 죽는다라는 말이 되어지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뭐 친하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가깝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헌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레위 지파 제사장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 장로님들, 교사, 목사들 되어질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이 되어질 수가 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제사장 나라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세상과 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서로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서로 보살피고 복음을 전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부르심 받은 이 제사장이 거룩함을 요구받는데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서에 보시면 백성도 구별된 존재고 백성들도 거룩하여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가 거룩하고 10절 말씀이죠.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레위기서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구분되었고 분별하고 거룩하고 세상과 다르고 막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레위기 후반부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직접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죠. 그 출애굽했을 때 그 명령을 레위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우상 숭배 하지 말고 아이를 제물로 드리지 말고 주수를 하지 마라.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누가 하냐면 이방인들이 한다. 거짓된 예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 이방인들 하고, 아이를 예물로 제물로 드리는 거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수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수를 안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범죄를 지적하고 이들이 하는 대로 가지 말아라. 이 모습에서 구분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행동은 악이고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안 하는 이 백성들을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적인 범죄가 있어요. 그 성적인 범죄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이 레위기서는 구약 성경에서만 매여 있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레위기서의 말씀을 자주 언급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을 주십니다. 이 신약 시대에 많이 언급이 되는 말씀인데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개념은 거룩의 개념 속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 나중에 우리가 알면 기업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직 구원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술 먹고 다니고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내가 떳떳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없으니, 내가 믿지 않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죄는 주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객관적이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시면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처벌한다. 부지 중에 지은 죄란 무슨 말이냐? 내가 모르고 지었거나 만약에 혹여나 과실로 지은 죄도 처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실수로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모두 다 처벌한다. 왜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다 죄가 아니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거예요. 혹여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무당 앞에 찾아가지고 주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어지지 않아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죄가 되어지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싫어하세요. 아니 내가 있는데 왜 다른 애한테 가냐? 아니 만약에 신랑과 신부 이야기하면 신랑이 뭐 좀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지. 아니, 신랑은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를 맞아 드리기 위해서 모두 그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근데 신부는 자기 가치관 안에서 딱 보니까 못 믿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냅두고 다른데 얘보다 더 또리또리하고 능력 있는 애들 없는가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그러면 신랑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신랑 예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우리 신부가 신랑은 기다릴 때 신랑만 바라봐야 되는데 신랑만 바라보고 가니 우리 삶 가운데 안 풀리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제 무당을 찾아간다. 이거는 말도 할 것도 없어요. 그때 내 마음이 어렵고 내가 잘 몰랐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집니다. 그거는 객관적인 죄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다라고 할 때는 나의 경험, 나의 윤리관,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 내 양심을 통해서 죄가 판단이 되어지고 내가 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안 하고 이거는 죄가 아닌데 그래서 내가 하고, 이 기준으로 죄가 되어지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그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서 보시면 근친상간, 가족끼리 성적인 관계 맺는 거, 동성애, 수관, 짐승 들고 관계 맺는 성적인 관계 맺는 거, 이런 것을 모두 다 죄라고 합니다. 왜냐? 창조의 질서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죄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 뭐 그런 목사님은 극소수겠죠. 동성연애 지지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저는 아주 극소수라고 봅니다. 근데 자기네 기준에서 성경책을 보니 동성연애는 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죄의 수준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죄의 수준은 달라요. 아니 살다 보면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잠자리도 할 수 있고 어머니랑 뭐 그런 뭐 사이를 이렇게 잠자리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문화가 뭐 그렇게 돌아가는데 뭐 그 정도야 뭐.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는 것보다 뭐 가까운 데 있는 거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렇게 막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치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는 레위기에서 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친상간, 동성연애, 수간 모두 다 제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납득하냐 납득하지 않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동성연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해요. 경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순결함,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돈 많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삶을 살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삶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부족한 모습도 있어요. 부족한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것 자체로만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죠.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당신이 영원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맨날 거짓말하고 다니고 사기치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 더 안 되는 일하고 나만 위한 일을 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 인정하겠습니까? 저를?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천박하게 행동하네? 하나님도 천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힘들고 손해본다라고 할지라도 옆에 사람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고 안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힘내자 뭐 그렇게 하면 옆에 사람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까먹고 다닌다. 삶은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거룩을 삶의 현장까지 옮겨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형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여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삶은 형통하여진다라는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로서 이 성품을 다시 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도 드러나지만 나의 외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증인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각 개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나야 돼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니까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요.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도 거룩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이 많이 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어진 바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하고 사람들이 타락을 한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이 그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불편함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상대방한테 자꾸 편안함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편안함도 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불편함도 줘야 돼요. 믿는 자들 안에서는 그것을 보고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못난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열정적으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좋아요.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는 편안하고 기쁨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한테는 그 예배가 불편함으로 다가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편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고려해서 우리가 예배를 줄여야 됩니까? 아니죠. 불편함으로 다가가는 것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조금 회복되어지면 더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도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도전이 되어지고 좋기도 한데 조금 세상적으로 좀 물든 사람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이 여자 저 여자 저 남자도 만나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 저 목사 저 재미가 없어. 우리 가끔 술도 마셔줘야 되고 놀러 가지고 뭐 노래방 가서 아가씨 끌어갖고 한번 노래도 불러줘야 되고 여자랑 같이 뭐 해외여행도 한번 다녀줘야 인생에 사는 맛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목사 저 너무 재미없는 사람이네. 근데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여러분 회식 자리에 한번 가보세요. 누구 한번 술 좀 먹어. 왜 술을 안 먹어?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좀 불편한 게 있죠. 분위기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또 우리는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 모인 사람들 어떻습니까? 저 예수쟁이라던데 예수쟁이랑 같이 술자리 못 하겠네. 막 그러면 자기네들도 불편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욕을 하면서 인정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다른 부서에 있는 예수쟁이는 술을 먹던데 분위기 맞춰주면 좋죠. 그런데 자기네들도 곰곰이 생각한단 말이야. 저 예수쟁이는 좀 다르네. 저 예수쟁이는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더니 술을 안 먹네. 자기네들도 알거든. 술을 안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근데 옆에 있는 예수쟁이가 술을 안 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내 간이 약해서 내 몸이 안 좋아서 술을 안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안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 옆에서 쳐다보다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뭔가 조금 다르네. 처음에는 분위기 깬다고 막 빈잔 주다가 나중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람들 안에서 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편안함도 느낄 수가 있고 불편함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증인 아니겠습니까? 이 증인이 한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안수집사하고 우리 평신도 뭐 리더들 뭐 새로 오신 새신자 다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다 몸통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난 달라. 그럼
나의 개색을 존중해줘. 따로따로 움직이면 그거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없죠. 거룩함 딱 요구하는 게 명확해요. 그러면 거룩함을 따라와야죠. 나는 예전에 마약도 하고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뭐 이를 세상적으로 많이 놀았는데 거룩함이라 나는 맞잖아. 나는 안 해. 그 사람의 시간표를 존중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맞기 때문에 존중하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 거룩함의 단계로 넘어오기에 많이 힘드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 그게 맞다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맞는데 그 사람의 시간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준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뭐 거룩함, 복음 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분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많이 등장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피를 막 뿌리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맨날 소 잡고 뭐 순양 잡고 그러면서 막 피를 뿌리는 장면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피 뿌릴 때 대표적인 제사가 뭐냐? 속죄 제사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속죄 제사를 드려졌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속죄 제사 매번 드려야 됩니다. 뭐 특별한 레위기서 말씀 보시면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속죄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매번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매번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죄를 범했어요. 그렇게 죄를 범하고 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명령을 받은 족속이에요.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흠없는 제물이래요. 제물, 내가 원하는 제물 말고 받는 사람이 원하는 제물이 되어져요. 만약에 중학생, 학생이 게임기를 엄청나게 가지고 싶어요. 근데 엄마 생일에 뭐 아버지한테 돈 좀 받고 누구한테 돈 좀 받아가지고 게임기를 엄마 생일 선물로 딱 줬어요. 엄마가 어떻겠습니까? 엄마한테는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 게임기를 집에 놔두면 아들내미가 게임기를 더 하겠죠.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거예요. 게임기는 집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한테 게임기를 줬다 아무 가치 없는 거죠. 재물도 우리 수준에서 이게 좋은 것 같아. 막 이렇게 뭐 헌금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 안에서 막 그 정도 수준에서 준다. 받는 사람을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받는 분이에요. 그 받는 분의 마음을 생각해야 된다. 그분에게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에 피해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의미 있게 보시는 제물이 뭡니까? 피에 있다. 피를 보신다. 피가 없으면 죄가 속하여지지 않는다. 오직 흠 없는 제물에 피가 흘려져야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속죄제를 지날 때 속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짐승을 가지고 오고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 짐승이 앞으로 죽고 고난 당해야 될 것을 동일하게 자기가 당해야 되는데 안수기도 함으로 이제 자기의 고난이 이 짐승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짐승을 도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희생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 위에 뿌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그 어떠한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피를 뿌려야 된다. 이거는 분명하게 대속제사, 대속물의 그림이다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레위기에 더 제사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제사 중에 가끔 자기가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속 제사를 할 때는 시즌이 정해져 있어요. 죄를 씻기 위해서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어떤 제사는 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이렇게 제사를 치르는데 뭐 그러니까 제사가 이렇게 계속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막에는 불이 계속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대속 제사를 파악하려면 레위기의 주석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스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살아 계시고 우리의 행실을 분명하게 깨끗하게 하실 분은 흠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우리에게 임한 죄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거 많다, 가진 거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가 헌신하는 거 좋아한다, 헌신 다 한다,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어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원하신다, 믿음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 피,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삶 그런 것도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을 배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배우고 주기적으로 교제하는 부분들도 배우고 어떻게 했었는지 가르침 받는데 힘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조금 변질되어진 부분들이 뭐냐면 교제하는 것들이 초대교회 교제가 아니죠.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뗀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돌아본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들, 그게 아주 모범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제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이 완전히 은혜 안에 쩌들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좀 무리돼.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 우월감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이게 뒷담화인지 뒷담화가 아닌지 구분을 못하고 막 남의 이야기를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의 안 좋은 것을 자꾸 드러내는 것은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게 교회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셔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교회 모습이 자꾸 왜곡이 되어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을 닫으세요. 그래. 입을 닫으면 그게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합니까? 아니, 성도가 입을 열어야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텐데 입을 열면 오히려 교회가 망해져 가니까 입을 닫으라고 하는 엄청나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생각이 많이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뭐로 채워져야 됩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옆에 사람들보다 내가 좀 우월해. 그걸 통해서 막 이야기하는 걸 즐겨. 뭐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우월감 드러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씹어먹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맞아봐야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굳이 여러분을 치실 이유가 없죠. 말씀으로 다 주십니다. 근데 말씀을 믿었으면 여러분이 행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 남을 뒷담화로 이야기해요.
뒷담화는 무슨 말입니까? 시기, 질투, 분내고 그 이간질하고 그럼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죠. 성령의 소욕이 그것을 몰아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내 안에 거룩함이 드러난 게 남의 이야기 못하도록. 아니 교회가 무슨 남의 이야기 하는 데입니까? 교회가 무슨 동네의 미장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동네 미장원은 남의 이야기 해도 됩니다. 동네 미장원은 남의 이야기 해야 장사가 잘 된다니까. 그래야 아줌마들 와가지고 저 옆에 누구 집은 그렇다더라, 저 옆에 누구 집은 아들 낳았더라, 저 옆에 누구 집은 뭐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더라. 아니 또 미장원 안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일어나야지.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이야기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남의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 나의 우월함 드러낼 필요가 없어. 여러분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다닙니까? 하나님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함 아닙니까? 내 생각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들은 속죄할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에서는 속죄의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속죄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가 되어진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가 될 필요가 있고 나와 옆에 있는 인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이 불화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할 때 16절 말씀에 속죄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고 있을 때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에 속죄일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해마다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진행되어진다라는 말은 이번 제사 한 번만을 통해서 되어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인 제사가 아니라 올해 드리고 내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속죄일의 속죄 제사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인자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뭐 수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갖고 이제 들어가는데 갖고 들어가기 전에 자기 죄도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죄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이렇게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언약궤 맨 위에 있는 속죄소 꼭대기에서 피를 쏟아 부어버려요. 그러면 피를 쏟아 붓는 것을 누가 봅니까? 아무도 못 봐요. 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뿌리는 것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 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게 바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뭐 규정을 자꾸 정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열정을 다해서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되어져야 우리가 같이 힘도 나고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바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년 이러한 제사를 드려진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제사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불충분하다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해마다 계속 황소 염소가 이제 죄 없이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그렇게 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해마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으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입니까? 제가 범해지면 이제 회개 기도로 나아가는 부분들인데 그 한 번이 누구의 피로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우리들이 죄를 범한 자다라고 인정이 되어진다 그런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속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충분히 마시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구약에서 이제 모형론적으로 이야기되어진 부분들을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쓸 때 이제 5절 고린도전서 5절 7절 말씀에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피 너무나도 자주 듣는데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의가 되어지고 그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전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달라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구분되어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세요. 헌신 많이 하세요. 막 그러한 일들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거는 이제 믿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나태해서 있는 모습 보고 예배 드리라라고 하는 거고 헌신 많이 하라라고 하는 거고 헌금 하라라고 하는 거고 지경을 넓혀서 전도 선교를 하자고 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헌신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헌신하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목사로서 못할 짓이죠. 믿지 않는 사람 보고 헌신하라라고 하는 경우는 한 가지가 있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서 일을 줘가지고 교회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한테 헌신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50년 동안 교회 충성 봉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헛산 거예요. 그 헌신이 헛된 거단 말이에요. 앞으로 믿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헌신이 헛된 건 아닐지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그게 헛된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늘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피입니다. 아니 창세기에서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창세기 6장 말씀에 노아의 홍수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다시금 또 무엇으로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제 양의 피 바르고 나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도 그렇게 양을 많이 잡고 숫소를 많이 잡습니다. 그 피를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계시가 이루어져서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부활 성천을 하시죠. 그 부활 성천을 하신 그 예수를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하기 시작했다. 그 전하기 시작하고 그분이 가르치신 그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 하여져야 된다. 구약의 말씀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어떤 옷이 있어야 됩니까? 흰 옷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흰 옷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옷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옷, 흰 옷, 광채를 입은 옷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에서든 계속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은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그러면 그런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할 게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세미나 가면 돈을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굳이 그러한 이야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몰려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켰는데 경제적인 회복이 없다? 그것 또한 이상한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경제 회복은 약속을 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네가 심지도 않은 포도원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쌓지도 않은 집을 얻게 될 것이고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파지도 않는 우물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만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것을 내가 구분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구분시켜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구분시켜가지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 주셔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만듭니다. 그 순종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드러나게 하겠다는, 다른 모습이 드러나게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양의 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철 스님처럼 그 단칸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신 모습이 되어지려면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거를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지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느껴지면 마음에 새기라 말이에요. 오늘 이번 주 강대사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마음에 새기라 그랬죠. 그 마음으로 새기고 내가 알게 되어지니 앞으로도 나아갈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인정이 되어지니까 나는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을 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부차적인 이야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설령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땡큐하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가진 구원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돈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여 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면 됩니다.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왕성하여져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